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앞뒤 샵으로 웃으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광고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이 2시죠. 근데 다음 주 한 주간만 오후 1시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2시에 오시면은 중간 예배 드리는 도중이니까요. 꼭 1시, 다음 주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만 1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또 오늘 못 오신 분에게도 잘 연락하셔서 1시부터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음 주에는 1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금요 기도에도 많이 나와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선물이 있어서 여러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또 그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에 대해서 같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나눌 터인데 본문이 다 누가복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직접적인 제자는 아닌데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또 다른 한 명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2권의 성경을 쓰는데 2권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분량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대단히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분명히 어떤 한 관점을 가지고 썼을 겁니다.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속에서. 자, 이 관점을 기도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같이 전도 여행을 했던 의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 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읽어보시면 3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가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초대 교회에 대해서 3인칭으로 자기가 이렇게 관찰한 모양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또는 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6장에 가면 갑자기 인칭이 바뀝니다. 방금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재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본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적어도 사도 바울과 누가 동행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전도 여행도 동행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옆에서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도 지켜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을 거고요. 또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독특하게 특징 짓는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게 기도였습니다. 누가는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속해서 관찰한 결과 그가 내린 결론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지성인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초대교회로 모인 이 사람들은 왜 기도할까 이 부분에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가가 자료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본받아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 유익되는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장에 걸쳐서 제가 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혹시 강의안이 없으신 분은 뒤쪽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꼭 가져가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기도로 잡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도가 몇 번 나옵니까? 11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10번 나오고요. 요한복음은 생각 외로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5번밖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무려 2배가 넘는 2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기도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표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누가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읽어가시면서 자,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의사 누가가 아주 치밀하게 관찰하면서 또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펼쳐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놓쳐버리면 누가복음의 절반 이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이 주제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한 달의 시간이 주어져 있죠.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꼭 누가복음을 1장부터 24장까지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읽어가시면서 하나씩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누가로 돌아와 보죠. 누가는 그러면 왜 기도를 중심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번 한 달 동안의 강의 주제입니다. 누가가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을 분석하고 관찰한 결론은 뭐였냐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공부도 해왔고 여러분 제자훈련도 받으셨을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눌 터인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따라서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큰 차이는 기도에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 근처에 있던 경건한 사람들도 기도하긴 하는데 대다수 예수님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드디어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모습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여러분이 하는 가장 많은 질문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해결책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오늘부터 계속해서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요,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1절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제 기도하셨죠? 자, 오늘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눈여겨서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언제 기도하십니까?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기록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은 다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원래 당시의 세례는, 지금 혹시 세례 교육 받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세례는 유대인이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냐면 이방인 중에서 혹시나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게 많이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겠죠. 유대인이면 당연히 세례 받을 필요가 없고요. 이방인 중에서 이제 유대교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음서 앞부분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회개에 관한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는 진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 세례를 유대인들에게도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돌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실 뿐더러 회개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미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이끌어 가실 건지를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현재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죄인인 너희를 향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첫 마디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세례받는 장면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자신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게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셨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건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복음서에서 누가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첫 번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냐면 본인이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취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젊은 청년의 때에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요, 사명입니다. 목숨 사자, 죄송합니다.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 목숨 걸어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너희도 첫 번째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한국에 태어나서 대전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세례 직후에 기도하신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여기서 끝났으면 예수님은 그냥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끙끙 앓으신 걸로 끝날 텐데,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요.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조금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사명을 놓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서 목숨 걸고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 그것도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강의 안에 있듯이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앞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은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온다는 내용 가운데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이 임할 거다라고 이미 예언하신 내용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응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다시금 뭐에 대해서 확신을 얻었을까요? 사명에 대해서. 맞구나, 난 이걸 위해서 온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2절 후반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직후의 기도는 크게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 정체성,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셨고, 힘을 주십니다. 저는 청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정말이요. 여러분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실 거고요, 또 한 가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주실 겁니다. 자,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이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자기의 정체성, 사명과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첫째 해서 아마 기록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12페이지에 네 가지의 큰 교훈 중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좀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식과 지혜가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 중에 하나죠. 지혜가 탁월하시고 지식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드디어 구원 사역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이제 시작이군요,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저조차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그냥 일을 시작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충분한데도 기도하십니다. 신학교에서 7년간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기도를 많이 안 했던 시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학년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했고요. 왜? 모르니까요. 2학년 때 조금 덜 했고요. 3학년 때 조금 덜 하고요. 드디어 마지막 신대원 3학년이 되니까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조금 더 경험이 쌓이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일을 시작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소개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다 사서 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잊고 있는 다음 사실을 알고 계셨다. 즉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강하기 위해
내적인 힘의 결의를 모으는데 적절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적인 힘과 결의를 모으는데 적절한 시간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사적인 시간은 예수님의 시간 예산에서 고정 항목이었는데 그분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점은 그분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서 만나면 우리 기도하자 하고 하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일을 해야지 무슨 기도야. 일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기도야. 그런데 만날 때마다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사람은 확실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걸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내면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기 전에 1시 반에 힘들지만 다 같이 모여서 먼저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진 않지만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자, 둘째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에 나눴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어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 그대로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명을 하나 던져주고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버리십니다. 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명 하나를 제자들에게 던져주고는 갑자기 하늘로 가버리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벙찌는 장면 아닙니까? 갑자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과 사명 하나를 던져주더니 다음 주부터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제자들과 남아있던 사람들이 한 행동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바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사명 하나를 던져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회장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 목자든 누구에게 전화해서 아니면 카톡을 하든 일 하나를 던져주는 겁니다. 사명 하나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13절 보십시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제일 먼저 소개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먼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1장 8절에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평소에 베드로였으면 짐을 바로 쌌을 겁니다. 가자. 세상 끝까지 가자. 복음 전해야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야. 그런데 이 행동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2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기도하러 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자 모여서 일단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습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강력하게 뼈저리게 깊이 침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 무슨 사명, 무슨 사역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지길 바랍니다.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예수님도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면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거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래는 새벽부터 다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제 마음속에는 그래, 한 달 동안 새벽, 금요 다 하자고 해볼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싫어하면 그냥 뭐 사표 던지지 뭐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괜히 나는 새벽도 다 나왔고 나는 금요일도 다 나왔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무슨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미션을 드리고 사명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할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지 아니면 먼저 일을 하는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시작.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드디어 연말이고 내년이 되면 연초가 되면서 많은 목장도 개편이 될 거고요. 행정단도 바뀌게 될 거고, 예배팀 또는 뭐 다운팀, 많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에 이 부분을 나누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탄생의 모델을 제공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처음 만들어지게 될 때,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질 때 교회 조직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는 누굴 모시고, 그 다음에 뭐 장로는 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서는 누가 맡고, 여기 부서는 누가 맡고, 여기 부서는 누가 맡고, 이걸 조직한 다음에 교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먼저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계획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계획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면 이제 한 명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 중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계획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처음으로 뭔가 조직하게 되고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될 때 습관적으로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내내 이것만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언제 기도하는지 계속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을 겁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이 맞이해서 같이 또 여러분과 기도해 볼까 합니다. 2주 전이었나요? 정기가 일청 대표 목자잖아요.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는 대표 목자 누가 하실지 선정하셨어요? 아니? 목자들 다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기도해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걸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조직한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청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우리 목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우리 예배팀, 행정단이 될 수 있을까요?를 고민하고 기도를 먼저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직합니다. 그걸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의 탄생 모델이었습니다. 새롭게 무슨 조직, 새롭게 무슨 모임이 생겨날 때마다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게 탄생 이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청년부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목장이 되어갈 수 있을지, 대표 목자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목자들도 기도합시다. 내년에 안 해야겠지라는 마음만 품지 마시고요. 제가 원래 설교 때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새롭게 조직해 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번째. 자, 시작. 예수님의 첫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신자들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응답과 관련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정체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요. 제가 하나님 내년에 청년부 회장은 누가 해야 될까요? 내년도에 대표 목자는 누가 해야 될까요? 하면 갑자기 이름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누구. 그러면 제가 전화하겠죠. 그 친구에게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이름을 보여주셨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되게 독특한데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고 힘을 줄 거고 너는 구원자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야.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새 제 아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에게 아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귀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미나에게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미나야, 아빠는 누구 아빠야? 미나 아빠. 그래? 그럼 미나는 누구 딸이야? 아빠 딸. 다시 또 묻습니다. 한 수십 번은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미나야, 아빠는 누구 아빠야? 미나 아빠. 그래? 미나는 누구 딸이야? 아빠 딸. 근데요, 하루 일과에 피로가 녹습니다. 딸을 낳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정체성 가운데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아빠야. 그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죠. 왜? 너무 좋으니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집에 들어가서 미나에게 첫 마디로 던질 겁니다. 누구 아빠? 미나 딸? 계속해서 확인할 겁니다. 왜요? 그게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나를 확인받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실어 놓았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는데 기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치죠. 힘듭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가? 내가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지, 피곤하고 힘들지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지켜본 사람만이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일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음성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또 그리스도인답게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자주 듣는데요, 그분의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나머지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읽어보시고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믿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정체성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가슴 아픈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배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성경적인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한번 깨닫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 원하시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갈구하며 찾아야 한다. 그래야 이 혼미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오늘부터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만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기도하셨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난 너의 아버지야. 힘을 내고 일어나 보렴. 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 예배 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 찬양을 듣는데 가사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번 주에 꼭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고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또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가사 제목들이 있는데요,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어렵습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붙들고 주님처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 사명을 놓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